다 마쳤어요? 오케이. 아멘. 다시 우리 한번 하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관심이 갈 만한 뉴스는, 우리는 피부에 와닿지 않겠지만 뉴스를 보니까 삼성의 그 이건희 회장이 오랜 동안 와병하고 사망했다는 소식을 우리가 접했습니다. 그 세상의 사람들은 그분의 죽음을 많이 애도하기도 하지만, 우리 세상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자기 일이 아니고 남의 일이니까 그분의 가지고 있었던 엄청난 재산이 과연 누구에게 갈까, 이런 데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재산이 18조인데 상속세가 10조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저거 어떻게 하냐 아까워가지고. 호주에는 상속세 있습니까? 저 잘 몰라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다고도 하고 없다고도 하고 그 상속세 문제로 나라의 이야기가 될 정도로 그렇게 많이 회자되고 있잖아요. 그래도 유언장에 법적으로 중요한 일이니까 세세하게 그렇게 아마 써 있을 것 같고, 나라도 그렇게 잘 판단하겠지만, 여러분 오늘 이 한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도 오늘 읽은 우리 성경 본문에 이 한 사람이 죽고 한 사람이 다시 자녀가 왕이 되고 하는 이야기들을 오늘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이 솔로몬 이야기가 나오는 오늘 읽은 역대하 1장의 이 본문은 다윗의 이야기를 주로 다루고 있는 역대상 내용을 잘 참고하지 않으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다윗 왕이 솔로몬의 아빠잖아요. 그 솔로몬 왕 되기 전에 이 다윗 왕은 솔로몬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2대 왕이요, 솔로몬은 그에 따른 이스라엘의 3대 왕으로 이제 등극하는 그런 장면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 아버지 다윗에게는 별명이 하나 있었어요. 별명. 다윗이라는 이름 외에 별명이 하나 더 있었어요. 그 별명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게 이제 다윗에게 붙여진, 사무엘 상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과정에서 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이 다윗이 기도했던 내용이 역대상에 나와요. 역대상 29장 18절 19절에 조금 줄여서 읽어드리면,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것을 행하게 하시고. 이게 누구의 기도냐면 다윗의 기도예요. 다윗이 죽기 직전은 아니더라도 죽기 전에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과정에서 아빠로서 또 이스라엘의 선대 왕으로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 내용이 어떤 기도의 내용입니까? 하나님, 내 아들 솔로몬에게 좋은 것 좀 많이 주세요. 이 아이가 지금 어립니다. 내가 죽고 나면 누가 지켜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아이 좀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이런 기도들을 드린 것이 아니고,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보면, 하나님, 솔로몬이 제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게 해주세요. 이게 다윗의 기도였어요. 유언과 같은 기도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렸던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의 이 자식인 이 솔로몬을 향한 간절한 기도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에 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는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의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는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면 안 되죠. 응답해 주신단 말입니다. 다윗의 기도대로 정말 솔로몬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리는 모습이 오늘 이렇게 역대하 1장을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솔로몬은 자신의 왕위가 견고해질 때, 처음에 어려움이 조금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의 왕위를 세워가시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너무 확실해서
굉장히 좋은 일들이 솔로몬의 이 초창기 사역 가운데 그 왕위를 내려받는 가운데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창대했다고 했습니다. 견고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다윗과 같이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을 세우기 전에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과 같이 자신도 그 아버지 하신 거를 보았겠죠. 보니까 제사로 예배로 1000번제를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는 기브온 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가죠. 성전이 없던 때니까. 솔로몬이 지금 무엇으로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제 이 역대기라는 것은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역사서고 열왕기서는 포로기 전에 쓰여진 것이라고 보는데 역대기서 이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역대기서의 이 성전을 건축하는 걸 뒤에 보시면 굉장히 강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포로 이후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스라엘로 돌아온 백성들에게 무엇을 강조하면서 역대기 기자가 이야기를 합니까? 성전을 먼저 세웠다. 성전을 먼저 세웠던 그 포로기 이후의 성도들을 향하여 역대기 기자가 이렇게 성전 세우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무엇을 먼저 했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께 예배를 먼저 드립니다. 찬양을 먼저 드립니다. 희생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희생제사 드렸다는 것은 죄 많은 인생과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제사 드리면서 나간다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관계 회복을 원하는 마음으로 이 희생제사를 드리는 일을 먼저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간구의 제목들이 참 많지만은 그 간구의 제목들을 먼저 하나님 앞에 막 아뢰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들어주셔야 될 것이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를 만나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간 것이 아니라 먼저 찬양했어요. 먼저 감사했어요.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나아가는 희생제사를 아버지 다윗이 한 것처럼 1000번제나 드리면서 역사에 이 나라의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먼저 나아가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기브온이란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고 했잖아요. 그 예배 드리고 나서 그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 전에도 나타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성경에 잘 표현이 없습니다. 근데 이때는 특별히 나타나셨다고. 이 예배를 받으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즉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도 전에 그 하룻밤 자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예배드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셨으면 바로 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랴 너는 구하라. 내가 너에게 무엇 하여 줄까 너는 구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 이 말씀 들으면서 한국 옛날 이야기가 생각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빨간 종이 줄까 검은 종이 줄까 내 소원이 뭐냐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 옛날 동화에나 나오는 그런 식으로 바로 이렇게 반응하시면서 나타나시면서 네 소원이 뭐냐 내가 다 들어줄게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도 이런 식으로 한국 동화 테마가 생각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말씀을 여러분 보실 때 이 말씀을 보면서 또 다른 말씀이 생각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죠? 어떤 말씀이 생각나세요? 어떤 말씀이 연상이 되세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그 아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오셔가지고 그냥 바로 고쳐주실 수도 있는데 뭐 그러신 경우도 있는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셔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너 낫기를 원하니? 이 예수님의 음성을 이렇게 직접 이야기로 접근하십니다. 몇 년 전에 어느 성도님의 어느 집사님의 손길에 이끌려가지고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잘 믿는 건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처음 예수 믿는 분인 것 같아요.
그 믿으려고 하는 한 자매를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집에 가보니까 저는 뭐 평생 그런 집은 보지도 못한 뭐 재벌쯤의 그런 집 아니겠나. 너무 뭐 제가 상상해 보지 못, 한국에서는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집에 사는 젊은 여자였어요. 의리의리했습니다. 물어보니까 뭐 남편도 의사고, 근데 자기 아버지는 뭐 이름을 안 말해주는데 되게 뭐 돈 많으신 분인가 봐요. 그런데 이 젊은 자매가 결혼하고 나서 병이 걸린 거예요. 병이 걸렸어요. 피부병인데 그 원인도 모르고 치료법도 모르는 특이한 병인 거예요. 남편이 의사인데도 얼마나 좋은 병원에 다 가봤겠습니까? 그런데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뭐 알러지 비슷한 거다, 알레르기 비슷한 거다. 그런데 너무 고통스러운. 직접 손을 보여주는데 뭐 그렇게 제가 그런 손을 많이 본 적이 없어요.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가운데 병원이라는 병원, 용하다는데 처음에 예수를 안 믿었을 테니까 그런데 아마 다 찾아다닌 것 같아요. 신앙이 없었던 분인데 너무 아프고 힘들고 하니까 어디서 이야기를 듣고는 그 집사님 손에 이끌려서 교회도 한번 가본 것 같아요. 신앙이 없었는데 너무 기가 막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판단이 딱 들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자기감에 이제 신앙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말씀에 대한 믿음에 대한 눈이 조금씩 뜨여지는 그런 상황에 있는 자매를 제가 찾아갔던 것 같아요. 목사에게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목사에게 기도해 달라 그래서 뭐 제가 사실은 그 전에 섬기던 교회 성도님 따라간 것밖에 없는데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기도해 달라 해서 저는 간절히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집을 나오면서 그 자매님께 마음이 너무 저도 이제 아파가지고 젊은 자매가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도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에 걸린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파하는 것 같아서 저도 마음이 안 좋아서 차마 기도해주고 그냥 나오지를 못하고 마지막으로 성경에 나오는 말씀 한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자매님한테 뭐 위로랍시고 이야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자매님 낫고 싶으세요? 진짜 낫고 싶으세요? 그런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 나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그 음성을, 그 말씀을 들으면 나을 수 있어요. 저도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말씀 믿고 확신 있게 이야기해야죠. 그럴 것 같더라고요.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묻기는 했었어요. 너무 애달프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내가 들을 수 있어요? 바로 방법론적으로 이제 물어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뭐 한마디로 할 수 없으니까 설명을 이리저리 해줬지만 그 뒤에 일어난 일들은 저는 잘 몰라요. 설교 준비하면서도 그 자매 생각하면서 기도가 되는 게 이 자매가 진짜 성경에서 나타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가지고 고침받고 인생이 변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을 것 같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드렸던 생각이 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는 말은요. 하나님 마음에 다윗의 그 살아가던 모습이다. 그 기도의 내용이 꼭 들었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꼭 들었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솔로몬이 어떻게 반응하였길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니? 나에게 구하라. 네가 낫기를 원하니? 이 말씀을 하나님께 직접 들었다는 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상황에서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을 했기에 주의 마음에 쏙 들었다. 주님의 마음에 합했다는 표현을 주님께서 이렇게 솔로몬에게 하고 있을까? 또 다윗에게 하고 있을까? 오늘 본문은 나오지 않지만 열왕기상 3장 9절 10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다른 형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무엇을 줄까라는 그런 하나님의 질문에 솔로몬은 부와 재물과 영광과 원수 생명 멸하는 것과 장수 오래 사는 것을 구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원을 말해봐라, 내가 들어줄게. 그렇게 물어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합니까? 장수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부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없었던 재물을 좀 가지게 해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세상에서 이때까지 못 겪었던 큰 명예를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다른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삶에 진짜 필요한 것들인데 그것들을 구하지 않고 솔로몬이 다른 것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구했습니까? 오늘 첫째로 앞에 있는 열왕기상의 내용하고 오늘 읽었던 본문하고 좀 비교하면서 좀 간추린 내용입니다. 첫째,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길래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합한 기도로 받아주셨냐?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다고 돼 있어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저한테 주십시오. 지혜를 좀 주십시오. 자기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자기 입에서 내어놓을 수 없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어떤지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왕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할 당시에 어떤 상황입니까? 모든 것이 순적하게 창대하고 흥왕하고 모든 것이 자기 이름으로 다 해도 다 돼버리고 사람들이 전부 다 머리를 조아리고 이런 상황에 이스라엘의 가장 번성기의 전성기의 왕의 입장에서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왕인데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지 착각할 수 있잖아요. 왕이니까, 이스라엘의 전성기의 왕이니까. 왕이기 때문에 다른 생각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기 자신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하나님, 제가 왕은 되었지만은 아버지가 다스렸던 이 이스라엘을 제가 도저히 자신이 없습니다. 도저히 자신이 없습니다. 그 뭐를 좋은 거를 구하려고 해도 다른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이 구하는 그런 것들, 인생에 너무 필요한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구할 수 있는 자리에 못 가는 것입니다. 왕으로서의 책임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처절한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지혜 주시지 않으면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지 않으면은 난 절대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고픈 그런 마음이 충만한 이 성도들의 이 마음 가운데서도 솔로몬과 같은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시대를 보니까, 나의 상황을 보니까 내가 예수님 잘 믿어가지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차근차근 해나가면 다 알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세상이 아니다. 절대 내 힘으로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더라. 너무나 세상이 악한데 그 악의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는 선한 거하고 악한 거하고 너무너무 비슷해가지고 도대체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보실 때 세상은 다 악할 뿐인데 우리가 볼 때 나는 상대적으로 세상은 선하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도저히 분별이 되지 않은, 자기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앞이 캄캄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단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아랠 것이 있습니다. 주시려거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을 저한테 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게 하시기 위해서라도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선악 분별하는 그 지혜의 영을 저한테 부어 주십시오. 뭘 인정한 것입니까? 자기가 살아가는 세상이, 자기가 앞으로 통치해야 될 이스라엘 나라가
선악을 분별하기 너무나도 어려운 세상임을 인정하는 것이잖아요. 상대적 가치관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누구도 절대 진리가 없고, 상대적 가치관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절대 진리를 소유한 자로서 살아가기가 너무너무 쉽지 않다. 다 상대적이니까 네 말만 맞냐, 내 말도 맞다, 이런 세상이니까. 더더군다나 이 시대 여러분들의, 우리 어르신들의 젊을 때하고 많이 다르시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을 솔로몬도 이렇게 지금 맞닥뜨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거는 딴 거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주님,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진리를 소유한 자로서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마저도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그 지혜를 나에게 제발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이, 예수 믿으면 그 시간부로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님께 인격적으로 내 자신을 굴복하는 그 순간부터 자동적으로 우리 가운데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주어진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솔로몬과 같은 기도 안 드릴 수도 있겠죠.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에서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매일 젖만 먹어야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구분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단단한 것을 먹을 수 있는 단단한 식물,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식물로 비유하기도 했는데, 단단한 말씀을,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지각을 사용함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거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어요. 젖을 먹는 어린아이는 절대 그렇게 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른 사람, 성숙한 성도가 되어져 갈 때, 그래서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선악을 판단하는 자리까지, 말씀을 잘 분별하는 자리까지 갈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지혜는 열왕기상 3장에서도 말했듯이 말씀을 듣는 마음, 이때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랬는데, 이걸 다른 번역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지혜롭게 잘 분별하는 마음이라고 또 번역하고 있어요. 잘 듣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듣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진다고 했을 때 그걸 지혜롭다 그랬는데, 이 지혜의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이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께 받고 싶은 이 지혜의 말씀은 실제적이라는 부분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지식, 세상의 지식과 분명히 구분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지식은 문제를 분석하는 것으로 끝난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우리의 생각은 이래서 문제다, 이 정도 분석하는 것으로 끝나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뭐냐? 이런 어려운 시험의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내 삶의 행동으로, 실제적인 방법으로, 실제적인 적용으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는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그냥 공중에 붕 떠다니는 생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행동으로 옮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다. 또 이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지식하고 다른 것이 거룩한 것이란 것이죠. 거룩은 하나님께 있는 거잖아요. 사람을 거룩하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거룩을 따라가는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비치시는 거룩의 빛을 그냥 반사하는 측면에서 거룩해져 간다 이야기하는 것이지, 하나님처럼 사람이 거룩하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거룩하다는 것은 사람이 일반적으로 지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상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방식이 있음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받는 사람의 믿음의 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께로 받는 거예요. 사람이 그냥 생각할 때는 불가능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상식 안에서 생각하면 안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을 보게 하시고 믿음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분별하게 하실 때, 하나님의 거룩한 생각까지 우리가 다 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각과 뜻에 인도하심에 자기를 맡기면서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있음을 지혜로 분별하게 하신다. 사람의 지혜로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이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는 또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이죠.
성경 말씀은 예수님을 가장 귀한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가장 귀한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다. 예수님이라면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참 어려운 상황들 많이 닥치면서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그걸 이제 생각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잖아요. 우리의 생각으로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예수님이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 역사하실까? 그것을 마음에 믿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또 헤쳐나갈 수 있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그런 일들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허락하시고 앞으로는 안 주시는 거냐? 아니요.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하나님의 지혜의 은혜를 솔로몬에게 허락하여 주셨듯이 이전에 그러하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둘째로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 기도의 모습이었다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여 주셨는데, 이 솔로몬에게서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의 모습이 또 어떻게 나타났느냐? 두 번째로 크게 생각할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눈에 띄는 한 구절이 있어요. 솔로몬은 자기 백성을 다스린다 하는 표현을 쓰지 않고, 왕이잖아요. 왕이면 제일 높은 사람이고 자기가 소유하고 나라를 소유한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데, 내 백성, 자기 백성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 주의 백성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어요. 하나님 지혜가 필요합니다. 선악간에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데 왜 필요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내 백성이 아니고, 왕이라서 내가 임금이요 내가 왕인데 자기 백성, 내 백성이라고 하지 않고 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서 이제 여기서 저는 조금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말씀이 참 더욱 눈에 이제 들어오는 그런 경우였어요. 매번 보시는 말씀 가운데서도 또 다르게 강조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 주에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부분이 다르게 보이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 말로 한번 붙여봤습니다. 글을 한번 써보는 게 솔로몬의 공동체 의식이다. 솔로몬의 공동체 의식이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를 향한 솔로몬의 그 자기 의식이 있더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 말씀이 솔로몬의 오늘 이 상황이 똑같이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는데 자기가 구하지 않았던 부와 존귀와 영광과 모든 명예를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주의 백성의 관점에서 내 백성, 내 자녀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보는 관점이 오늘 이 본문에 확실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관점, 자기 시각이 아니고 자기 믿음의 시각이 아니라 내가 이때까지 믿음으로 경험했던 내 시각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각, 공동체의 시각으로 이 사안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 솔로몬과 같이 공동체 우선의 사고방식이, 그러면 이 현대인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이 현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게 가능한 일인가? 고민을 한번 해보게 되죠. 실제 우리의 실상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 시대, 이 현대에 우리가 교회 안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요즘 이 시대의 이 공동체 우선의 사고방식이라는 것이 과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능한 일인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뭐 그렇다고 동의하지 않겠지만 예수님을 믿어도 내 개인의 자신이 중요한 거예요. 내 기도 제목을 들어주실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인 거예요.
내 필요를 충족시켜 주시는 그 예수님, 이런 생각 우리가 실제로 하고 예수 믿게 되었지 않습니까? 시간이 예수 믿은 지 오래돼서도 이런 믿음의 틀 안에서 벗어나는 게 어떤 면에서 좀 어렵다고 느껴지는 적은 없으십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가장 안전할 수 있는 안전지대가 있는 거예요. 안전지대에 그 머무르기를 원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하는데 내 안에서 벗어나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고 싫은 거예요. 은혜를 받아도 내가 받으면 되는 거죠. 은혜를 받아서 문제 해결을 받아도 내가 해결받고 내가 은혜 받아가 변화되면 그게 최고의 가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시각, 은혜를 받아도 내가 은혜 받아야 된다는 이 시각, 내 문제가 해결받아야 된다는 이 시각, 이 시각에서 벗어났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행동이나 우리의 삶에 대한 태도를 저부터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면 안전지대에서 벗어나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내 안에서 벗어나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싫으니까, 너무 도전이 되니까. 회개를 해도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에서만 회개하고, 맞죠? 회개해도 하나님께만 회개하는 게 그 성경적으로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거기에 너무 익숙한 거예요. 회개를 해도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에서만 회개하고, 오늘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각자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서 예배의 시간을 시작을 했는데 가만 생각하면 공동체로서 함께 드리는 회개의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내 회개에 집중이 되어 있는 듯한 모습. 회개를 통해 공동체 안에서 변화되기를 어떤 면에서 부담스러워한단 말이죠. 회개를 해가지고 내가 변화받으면 되는 거지 공동체적으로 같이 변화한다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가 별 경험이 없으니까 별 기대가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하지 내 형제, 내 자매, 이웃에게는 용서를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는데 이게 프로세스상에 어느 순간 그렇게 돼버려서요. 제 자신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회개를 하는데 하나님께만 회개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회개가 더 이상 확장되어지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만 범죄한 거 이거 하나님께만 해결받으면 되지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 이웃 그들에게 내가 가가지고 머리 조아리고 회개할 일이 뭐가 있냐? 실제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 시대가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이 개인주의적인 회개에 너무나도 익숙하게 만들어버려가지고 공동체 가운데 실제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회개한 심령으로 형제 자매와 이웃의 앞에 서야 되는지에 대한 적용거리들을 별로 발견을 못하는 이 시대의 정신이 그렇게 우리를 허용을 안 하니까 부끄러운 일이고 어려운 일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배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공동체로서 이 예배 가운데 모였습니다. 할렐루야. 공동체로 예배 가운데 오늘 우리가 모였습니다. 공동체로. 이 드리는 이 예배 개인 예배도 있을 수 있지만 이 시간은 우리 주일 예배 공동체로 드리는 예배잖아요. 이 거룩한 모임도 자칫 잘못하면 지극히 개인적인 필요에 따라 내가 은혜 받아야 되니까 주일날 이제 나가는 거죠.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아야 된다. 예, 그거 말씀 틀린 게 아닌데. 근데 거기에 이제 머물러 버리는 거죠. 공동체로 모이는 예배 가운데서도 공동체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의 자리에서도 다른 사람은 안 보이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좀 커서 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건데 이 공동체로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이런 생각 잘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나아가는 예배의 자리에서도 개인적으로만 내가 은혜 받는 자리가 되어버린다고 할 때 이거 성경적으로 보면 슬픈 일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게 머무르면 안 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공동체로 같이 불러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나와 또 다른 형제자매 예배를 함께 공동체 예배로 받아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공동체로 모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공동체 가운데 임해서 마가 다락방에 어떤 한 사람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모여 있는 모든 기도하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체험했듯이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한 사람도 열애 없이 이 자리에 들어오기만 해도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으로서 함께 공동의 예배에 참여한 모든 백성들이 한 사람도 열애 없이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다 서게 하여 주실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래서 기쁜 거예요. 공동체적으로 기쁜 거예요. 함께 드리는 것이 기쁜 거예요. 내 개인의 예배도 기쁘지만 이 공동체로 나오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기쁨의 근원의 자리가 되고, 그 자체가 함께 예배드리는 그 자체가 은혜의 믿음의 그 결과들을 실제로 체험하는 현장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공동체 앞에 나올 때도 교제하기 위해서 나온다고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교제하고, 예, 맞습니다. 공동체로서 코에노니아 교제해야 되는데, 단순히 교제하는 사람과 사람, 우리 성도님, 오래되신 성도님들, 우리 형제 자매들을 같이 만나는 이런 교제, 이것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복음이 아니면은 결코 함께하지 않을 사람들이, 복음이 아니면은 결코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연합하고 사랑하는 것이 교회이다, 이런 선포를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언제 봤다고요? 안 맞는 분도 많지 않습니까? 케미컬리, 화학적으로 안 맞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생각이 다른 것도 많고. 복음이 아니면은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한 자리에서 한 몸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신 은혜를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개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기적이, 공동체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기적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 것 자체를 통하여 여러분 역사하는 기적이 이 시간에 있는 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연합하여 사랑하는 모습에는 단순한 교제를 뛰어넘어 전혀 하나 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하나 되어 연합하여 사랑하는 모습이, 여러분 이것이 그냥 우리 교회 안에서 좋은 관계 맺는 이거로 끝나지 않고, 이 모습이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고 어떤 면에서 원치도 않는 가운데, 이 세상 원치 않는 건 아니죠. 그래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는 가운데 이런 연합하여 사랑하는 모습들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볼 때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에 들어와야 될 사람들이 지천에 깔려있는 흑암의 모든 영혼들이 깔려있는 그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자연스럽게 이 교회의 모습이 드러나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보네퍼 목사님이란 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순교하신 분이죠. 나치 독일 거기에 이제 반항하다가 거부하다가 순교당한 분이죠. 그분이 이제 남긴 말이 생각이 많이 납니다. 이 책에서 이제 인용을 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복음은 자기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항상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먼저는 성도들 사이에 더 깊고 투명한 관계성, 인간관계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관계성의 이 놀라운 은혜들을 먼저 만들어냅니다. 소위 교회가 생각하지도 않는 가운데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공동체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럼 여기서 이제 끝나느냐? 이분의 이제 이 관점이 감동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랑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확인된 이 사랑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겸손과 섬김의 관계가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랑으로 그냥 이 공동체적 사랑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 더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지역사회로까지 복음이 편만하게 퍼지는 역사들이, 사도행전적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 안에 머무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지역사회를 섬기는 공동체적 사랑의 단계까지 발전되는 것. 그냥 전도하자, 예, 그것은 성경의 명령이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그 전도의 양상이, 우리가 말로 전하는 복음도 있지만은
행실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 그럴 때 우리의 가진 개인적인 행실로 감동을 주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난 사랑의 행실의 모습들이 그것이 바깥에 퍼진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머무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지역사회를 섬기는 공동체적 사랑으로 바깥쪽으로 그것은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바깥쪽으로 계속 움직이게 되어 있다. 움직이게 되어 있다. 바깥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모였으니까 여기에 다 모여 있어서 여기서 잘해보자는 게 아니라 혹시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그런 게 아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공동체적 사랑이 확인되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랑이 바깥쪽으로 움직이게 돼 있다는 거죠. 뉴욕 맨하탄에 우리 이야기는 아니지만 30년 전 이상 됐죠. 30년 이상 됐죠. 뉴욕 맨하탄에 그 당시엔 그 누구도 맨하탄 할렘 가잖아요. 오피스 빌딩 있는 데잖아요. 절대 교회 있던 교회들도 다 철거하고 나간단 말이죠. 흡사 여기 있던 호주 교회들이 무슬림들이 다 여기 다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 백인 호주 교회들이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그 맨하탄의 모든 것이 오피스로 다 차고 땅값 비싸고 뭐 이러니까 있던 교회도 땅값 비싸게 팔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200년 전에 100년 전에 세웠던 교회들도 맨하탄에 남아있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맨하탄에 들어가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들어간 이유가 뭐냐? 그 누구도 교회를 세우고 개척하지 않는 이 맨하탄에 있는 이 시대에 어느 목사님과 일군의 몇 명의 성도들은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리서치를 해보고 계산을 해보니까 미국 어느 도시 어느 마을보다 비율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가장 높은 비신자들이 맨하탄에 있더라. 예수 믿어야 할 사람들이 제일 많은 곳이더라. 그곳에 들어간 이유, 그 당시에 교회 개척할 때 전부 다 서버브에 개척하는 거예요. 서버브 개척해가지고 그 신도시에 몰려오는 분들, 그분들 가지고 교회들이 그 당시 성장할 때입니다. 그때 이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교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보니까 있던 교회도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내가 교회로서 존재한다고 하면, 공동체로서 존재한다고 하면 이 공동체를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일의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내가 어디 가면 그걸 제일 많이 볼 수 있겠느냐? 사람들은 거기에 가면 안 됩니다. 망합니다. 안 됩니다. 복음이 전해질 리가 없습니다. 전부 다 해이론자들로 꽉 찬 도시입니다. 거기에 뉴욕의 한복판에 가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30년 넘었어요. 그 교회 뭐 들어보셨는지 알겠지만 리디머 처치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 시대에 복음주의권 교회 앞에서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영향력 있게 사역하는 교회가 되었어요. 호주 어느 지역보다, 어느 목사님 말씀해 주시는데 호주 어느 지역보다 다민족이 많은 이 지역, 백인은 볼 수가 없는 지역, 디아스포라 우리 한인교회 시드니 중앙장로교회가 이곳에 왔습니다. 사람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옮겨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솔로몬의 이 본문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이 있으십니까? 솔로몬 첫째,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상황을 알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야 일할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책임의식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소명의 삶에 대한 책임의식이 있었잖아요. 책임의식이 없으면 부도 구하고 영광도 구하고 내 살기에 필요한 것들만 구했을 텐데 그런 거 일절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이 시간에 나를 놓아두신 것에 대한 책임의식이 생기니까 생각하지도 못한 거 비범한 기도 제목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고 하나도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닌데 지혜 주십시오.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 주십시오. 소명자로서의 책임의식이 있었잖아요. 그것만 있습니까? 공동체 의식을 주셨습니다. 나만 구원받는 거 아니었고 이스라엘 백성, 당신의 백성을 내가 다스리려고 하니까 너무 힘듭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당신의 백성 아니십니까? 공동체를 향해 바라보는 그 마음을 솔로몬에게 주셨듯이 오늘 이 시대의 이 장소에서 시드니 중앙장로교회에게 허락하시는 책임의식, 공동체의식을 우리 가운데 은혜로 쏟아부어 주셔서 제일 비신자가 많은, 호주에서 제일 비신자가 많은 지역, 아니요,
어떻게 보면 복음에 절대적으로 방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는 영적 세력들의 공격들이 제일 많은 지역에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기도의 강구에 들은 바 되었던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들으게 하시는 그 역사들이 시드니 중앙장로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드리면서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 최근에 이제 내일도 있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책임의식, 공동체의식을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두려움도 떠나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두려워하시지 말고 하나님 원하시는 건 두려워하는 기도가 아니라 근신하는 마음이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근신한다는 마음은 이 근신이라는 단어 discernment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두려움으로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이걸 두려움의 마음으로 인간적으로 생각 끝내지 말고 이걸 근신의 기회로 삼는다. 근신의 기회란 말은 분별의 기회로 삼는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의 기회란 걸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거예요. 내 소원이 무엇이냐?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너는 내게 구하라.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게 될 겁니다. 그런 역사들이 저와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